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열렸으나 여전히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허덕이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찬송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를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청년들 그리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동신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고 또한 예배드릴 거룩한 구별된 곳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 속에서도.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요 표징이었던 벗기를 모실 성막을 만들 때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포함한 성막에 사용할 나무를 이런 나무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조각 나무가 크지 않고 조각 이렇게 만들고 합쳐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나무로 하나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익히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다르게 이것을 시딘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광야와 사막에 오직 이 나무만 우뚝 서 있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고 사막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잠시나마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법궤와 성막을 이 보잘것없는 이 나무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도 그나마 쉽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나무는 바로 이 시딘 나무, 조각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에 가서 직접 보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한 손으로 이 정도 굵기로 잴 수 있는 나무고 그 가지는 아주 볼품없고 정말 앙상한 나무 가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무로 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이 나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언제 도착해야 할지 모르는 그 여정길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데 만약에 큰 나무로 통나무로 했다면 그리고 엄청난 큰 나무로 아름답게 지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동하고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동이 쉽게끔 하기 위해서 조각 다 분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모양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한 이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조각목으로 법궤와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는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그 의미를 좀 부여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교회는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각목은 서로 균형 있게 받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대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야만이 하나의 온전한 모양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홀로 혼자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의 초기 수도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각목처럼 서로가 함께 얽히고 설켜 받쳐주고 받아주고 서로에게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오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배경은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에,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잃어버린 법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 안착될 때를 배경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의 배경이든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 당시 중요한 것은 법궤가 이렇게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고 모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그 법궤가 돌아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가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일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육적인 관계보다는 한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오늘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관점은 우리 사람이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보기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과 동거라는 말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일치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서로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동거라는 개념 역시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거의 개념은 연합을 조금 넘어서서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이것을 함께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결과의 공동체의 개념을 바로 동거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더 너무도 잘 알겠지만 서로 너무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고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동신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크고 작은 돌들, 못난 돌, 잘 다듬어진 돌들이 서로 어울려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듯이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어울리고 맞물리고 보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름은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름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여기서의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으로 대제사장을 임직식 때 머리에 부어주는 위임식 기름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리며 어깨와 가슴을 적십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달린 흉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흉배를 적시며 사방에 그 향기를 발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복은 바로 또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게 나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것 하나는 바로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곧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예배자로 구별됨이란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재짓기 마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그냥 보기 좋게 수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5절에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도 수염을 권위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금으로 수염을 만들어서 달고 다녔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과 다윗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암몬 왕 한온의 아들이 대사로 온 다윗의 신하의 수염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염을 자르거나 태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고 인격으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은 아론의 긴 수염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와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또 계속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오니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저도 완전히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그 산을 또 관찰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완전히 끝에 있습니다. 그 산은 1년 내도록 머리에 눈을 덮어쓰고 있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헬몬산에 내린 이슬의 양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또 비가 내리고 촉촉하게 젖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슬과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밑에 남쪽으로 대지를 적시면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덥고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린 이슬은 바로 복입니다. 딱딱한 대지를 적셔주고 모든 식물을 적셔줍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성경은 시온의 산들이라고 내리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몬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가느냐? 바로 시온에서부터 나간다고 말합니다. 곧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줄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바로 이 동신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중요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큰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사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얻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영생을 얻는 가장 큰 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축복의 모습을 2절과 3절은 각기 다르게 묘사하고 있지만 또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흘러내려 옷깃까지 적시듯이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내린 이슬과 비가 모든 대지와 식물들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곧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믿는 형제들의 연합하여 동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을 다시금 보여주는데 보배로운 기름 같고 아론의 수염 같고 헬몬산의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또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와 언제나 만나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과 권능, 믿음과 치유의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헌물이 믿음의 감사가 되며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약한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곰핍한 자는 소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군문에 나간 동신의 아들들과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과 먼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사 2026년도에는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동신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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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중고등부가 쉴만한 물가로라는 주제로 1월 23일 금요일부터 1월 25일 주일까지 영천 자천교회 청도 군불로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되고 안전하고 좋은 시간 되기를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부터 우리 교회가 지원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본 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선교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지원이 필요한 분은 2월 8일 주일까지 주보에 있는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중보 기도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남녀 모두 항존 직분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기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세례 받으신 남녀 성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미등록 교인은 반드시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원도진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해 안수집사회 요청으로 당회가 허락해서 11월 16일 주보에 난 대로 정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일을 통해서 정향하기 전에 교회 행정과 또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정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염려해 주시는 중에 이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그리고 저의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또 화합하고 화목해서 교회가 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동신교회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화목하게 또 그리고 화합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